강력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14세기 유럽의 중세 시대 때 패스트 혹은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2억 명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사망자가 발생을 하자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편에서는 정반대의 움직임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해결해 주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해답도 주지 않고 질병과 죽음을 멈추게 하실 것 같지가 않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인간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아줘야 되지만 어떠한 대답도 주시질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전에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이제는 인간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러한 쪽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부터 모든 사상과 철학에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 중심의 가치, 사람 중심의 가치, 거기에 집중하고자 하는 인본주의, 곧 르네상스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르네상스 운동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그 견고했던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좀 타락한 중세시대 카톨릭 시대였지만 큰 줄기에서 본다면 그리스도교 그 흐름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삼일체 하나님 믿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문제가 많았지만 그런 견고한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음악을 창작하고 미술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싹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빼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시대의 질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계속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성정치, 성경제, 성혁명, 동성애, 젠더, 가정해체로 지금껏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무슨 주의라고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근본이 되는 주의. 인본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머리, 인간의 이성을 더 믿는 사람들, 쭉정이 거짓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본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본주의의 핵심은 성경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악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확고히 붙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할 뿐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준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로 인한 이런 어두운 현실, 불확실한 현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시대들이 다가올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면 또 사람들은 염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흔들려요. 이 확신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시련과 박해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스데반처럼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나를 유혹해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사탄은 그렇게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더 그럴듯한 말, 더 논리적인 말, 더 이성적인 말, 더 합리적인 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것에 넘어가는 사람이 인본주의자이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끝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는 사람이 신본주의자인 줄 믿습니다. 왜 넘어지는가? 왜 유혹에 빠지는가? 왜 자꾸만 타협하고 곁길로 가는가?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쉽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깃털보다도 더 가벼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능력을 행한다는 이유로 붙잡혀왔습니다. 장로와 서기관들로부터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이러한 자신의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엄중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덜 떨어진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일찍 죽으려고 작정했구만,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스데반은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두렵게 만드는 상황을 바라보고 그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면 그의 마음은 심하게 요동치고 흔들렸을 것입니다. 의심과 타협의 마음이 밀려왔을 것이고 중요한 순간에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와줄 만한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는 순간에도 다른 무엇을 믿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던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스데반이 아담과 하와처럼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바라보았더라면 금세 타협하고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는가? 왜 그 사람의 신앙이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만 자기의 생각을 믿고 남이 해주는 말을 듣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그러한 불안정한 믿음,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 엄청난 고난과 순교의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 먼저 살기 위해서 예수님, 죄송하지만 제 마음 아시죠? 지금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다가는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은 안 그런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즉시 배교하고 타협하는 길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타협한 거예요. 배교한 겁니다. 그걸 합리화시키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자꾸만 합리화시킵니다. 사단은 합리화시키는 데 귀재입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도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그렇게 타협시키는 거는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먼저 하고 있습니까? 배교하는 믿음, 타협하는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항상 이미 그리고 아직 이 중간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이 중간기의 시대,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는 평가의 시대입니다. 아멘. 지금은 평가의 시대예요.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다. 시험 채점 마지막까지 할 때까지는요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 된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미 잡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나옵니다. 교회를 잔멸했다는 말은 교회를 파괴했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악이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닥치는 대로 남자든지 여자든지 애든지 노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집에서 끌어내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굽히거나 타협하지 않는 강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열정은 잘못된 열정이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열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일에 되게 열정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되게 열정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하고 노는 일에 되게 열정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성 스타필드가 개장했다고 하니까 벌써 2번 이상 찍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열정적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진짜 열정을 내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것에는 안 합니다. 이건 잘못된 열정입니다. 방향과 과정이 잘못된 열정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관역이 빗나갑니다. 그거는요 그냥 재미로 한 번씩, 그죠? 나도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트레이더스 가세요. 스타필드 가서 한 번씩 구경도 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 뭐 포인트 쌓고 거기에 열정을 쌓고, 그리고 주님께는 예배하지 않고 막 기도도 띵가 먹고 뭐 묵상도 띵가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열정, 교회와 상관없는 열정, 교회를 죽이고 파괴하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닥치는 대로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열정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열정, 이 대단한 열정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열정은 분명히 잘못된 열정, 삐뚤어진 열정, 하나님을 거역하는 열정이었습니다. 사탄의 광기 어린 열정이었습니다. 마귀가 박수치고 좋아할 만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에만 열정을 부리고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말씀 듣고도 분명히 들었어요. 여러분들 녹화 다 해놨기 때문에 다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열정을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주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해줄 수 있나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저는 예수님 믿어. 근데 예배 열정도 없어. 기도에 열정도 없어. 뭐 충성도 안 해. 그런데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성경은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열정에 빠져 사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에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또 예배에 대한 열정,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열정이 있으니까 죽음의 순간에서도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존경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봤을 겁니다. 도리어 스데반의 일 때문에 큰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 쓸데없이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야.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니 괜히 유별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괜히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난리를 펴가지고 찍혀가지고 나까지 피해를 보게 되었잖아. 이렇게 원망한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딜 가나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합니다. 굳이 원망할 것도 아닌데 원망할 이유를 가져와서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이유는 다름 아니라 습관적인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뭐고 그런 안중이 없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힘들지 않게 편하게 살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힘들게 살게 하신 거예요. 자꾸만 그것 때문에 또 돌고 하니까 자꾸만 나는 피해를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 이 원망이 나와. 항상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지 않으셨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데 경건하지 않다? 그건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 가면요, 예수님 그런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인정 안 해주신다니까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이므로 그러한 사람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요 단칼에 말합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 경건의 열매의 삶이 없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경건한 사람들은 이 수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일어난 이 대대적인 박해의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스데반이 잘한 거잖아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스데반이 잘했어요. 그러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다가 핍박이 생기고 박해가 생겼습니다. 고난이 생겼습니다. 그걸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나도 저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스데반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 생기는 박해와 고난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맨날 믿음생활 잘하면 축복받고 맨날 그런 얘기만 들었잖아요. 그런 게 성격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요 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생겼다고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랬다가 이게 뭐냐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신앙생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맞는 것이냐 그런 것이냐 잘 분별하고 맞는 것이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진짜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미국 교회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맨날 위로만 해준대요. 그래도 구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뭐 소망이 있다고 맨날 이런 얘기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 어때요? 그걸 위로만 받아요. 그 다음 변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야. 그걸로 끝나요. 그냥 위로해주고 끝나요. 하나님 그럼 뭐 축복을 도와줄 거 있다. 그걸로 끝나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고난까지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항상 모든 사람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유아적인 거예요. 유치한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순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제가 이제 수영로 교회 실시간 예배를 틀어놓고 준비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깜짝 놀란 게 오늘 주일날 선교사를 파송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이 어느 때예요? 코로나예요. 코로나.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선교사로 자원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거 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도 대단하고 나가는 선교사도 대단하고 근데 그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예요. 전문인으로 나간 직업을 가지고 저 어디 뭐 중앙아시아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부부가 집사 부부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마음이 짠하죠. 애들 어리잖아요. 이제 뭐 초등학생 유치원 다니는 애들 같은데 그런 애들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해줍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이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난 한글날 엊그저께죠. 충북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꾸불꾸불한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니까 좀 조촐하고 아담한 박물관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해설사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원래는 그 유아교육과 나와서 유치원생님인데 아버지가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다 내려놓고 와서 그 해설사 일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들으면서 1시간가량 관람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교자씨가 하는 것이에요. 교자씨가요 예전에 보면 이렇게 책갈피 같은데 뭐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길쭉해요. 그래서 길쭉한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 씨는요, 생긴 게 꼭 들깨 있죠, 들깨. 들깨알 같아요, 들깨알. 생긴 꼭 그래요. 요만합니다. 근데 요놈을 심으면 요놈이 나중에는 3m, 또 실제로는 4m, 5m까지도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준 설명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 여자 씨는 찌끄맣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이 있으면 특징이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으면 뭐예요?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안 자라는데도 너 그래 그냥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지? 너 믿음 있어 너 구원 받을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믿음 반드시 자라고 성장한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도 선교사로 나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안 자라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미쳐 도망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뿔뿔이 흩어졌어요. 막 도망친 거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큰 박해가 일어날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3세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린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대적인 박해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4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한 말을 따르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런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하신 걸까요? 스데반이 괜히 꼬장 부려서 성도들 다 어렵게 힘들게 만든 것일까요? 스데반의 충성과 순교는 예수님께서 보호자 위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실 정도로 대단한 충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는데도 그로 인해서 고난과 박해가 일어났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슴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늘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기 때문에 내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고 분명히 전도해서 같이 구원받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담감이 있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부담감이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착각하고 혼돈이라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으니까 안 할래. 부담감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할래. 그럼 지금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부담감을 이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은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초대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흩어져야 되는데 모이는 데만 주력을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지만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는 것, 모이기만 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속 뭉치기만 하니까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강제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강제로 흩어지게 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불쾌한 일입니다. 나의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유쾌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불순종하니까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강제적으로라도 깨닫고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3세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도록 허락을 해주셔야 팔린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강제적인 예배 제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정부가 난리야? 왜 우리 자유를 빼앗고 난리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강제적으로 예배를 제한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잘못된 예배 태도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녁 영상기도회 단일기도를 통하여 그동안 나태하고 게을렀던 기도 생활을 회개하고 하루 10분도 기도하지 못했던 나약하게 그지없었던 기도 생활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열정적인 기도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할 자유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복음을 전할 자유를 마음껏 선호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소급으로 모이고 성도와의 교제를 소홀히 여겼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소그룹과 성도와의 교제에 참여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습관과 타성에 젖어 있었던 신앙생활에서 열정적인 신앙생활로의 돌이킴, 불순종의 습관에서 순종의 습관으로의 돌이킴이 바로 코로나19를 통해서 코로나19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4월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를 깨닫고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요 이렇게 막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는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습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들, 이걸 깨는 방법이 사실은요 강제적인 경우, 사울을 통해 강제적으로 흩어버리니까 그때서야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됐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안수집사죠.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립은 교회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전에 못다했던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닥친 어려운 상황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회, 복음을 전하는 기회,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빌립을 통해서 강력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게 되었고 그 성안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박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과 박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이 상황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짓고 타락해서 생긴 일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고, 내가 죄짓고 타락한 게 아닌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고난과 박해가 생겼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보이는 상황에 자꾸만 빠져들면 안 돼요. 보이는 상황에 자꾸 빠져들면요 거기서 완전히 헤매이게 됩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사람 말해준 대로 세상 가르침과 교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사람이 말해주는 대로 따라가니까 자꾸만 사탄에게 속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적인 사람들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이유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애매한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그 속에는 나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말로 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때로는 강제적으로라도 그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미흡했는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통해 순종의 기회로 바꿔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울의 잔인하고 대대적인 박해를 통해 원망과 불평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동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 죄를 회개하고 스데반의 뒤를 따라 순교를 각오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많은 귀신이 쫓김받고 많은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기쁨의 기회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어쩌 저런 모두가 나에게 닥친 고난과 박해의 상황을 원망과 불평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모든 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뜻으로 믿고 회개와 순종의 기회로 삼으심으로 내가 이 시대의 빌립이 되어 기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